동참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에 있을 사랑의 만찬이 이제 9주째 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9주째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총력을 기울여서 초청 대상자를 초청하시고 사랑의 만찬의 실제 행사를 위해 잘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후 2시부터 한가족 체육대회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또 함께 초청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 아프리카 생명 구하기 운동에 우리 동참 부탁드립니다. 6월 2일까지 운동한데요. 계속해서 10,000원이면 5인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춘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안 보거나 집에 이제 안 보거나 버리려 했던 그런 책들이 혹시 있으시면요, 뭐 전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낫건도 괜찮은데 혹시 있으시면 이제 저 위에 공부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또 공부방 그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또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매일 성경도 혹시 안 받아가신 분들 다 받아가시고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어 또 주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먹고 입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며 살아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오며 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뿐인 세상을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복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너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덮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크게 이제 말씀을 했다면요. 이후 그에 대한 실천과 관련하여 이 바울 서신은 주로 그렇게 말씀해야 하는 그러한 순서 이전에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하여 잠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장과 10장에서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믿음이 아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했음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그 자기 의를 세우려는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소수만 남기고 거의 전체가 이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바울이 동족으로서 그 유대인 동족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오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이자 또 지난 1장 16, 17절 이후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핵심을 그때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명령과 연결되어 이 마음과 입과 관련하여 말씀한 것인데 그것은 또한 결국엔 뭡니까? 마음은 칭의를 또 입은 성화를 나타내어서 믿음의 계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한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한 것과 이제 이어지게 그 복음의 전파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말씀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믿음을 거부한 이유를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복음과 믿음을 거부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을 거절한 이유, 믿음을 이제 거절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을 거절한 이유를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보내심과 그래서 이 전파됨과 그래서 또 누구에게나 이제 듣게 함이라는 이 복음의 전형적인 전파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대로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담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벌리고 기회를 주고 계셨음에도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방식대로 우상과 율법을 고집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다 선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1장, 이 11장 나머지 부분에서 이번에는 드디어 이방인과 관련하여 말씀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하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유대인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위한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려 했는데, 이제 드디어 11장 나머지 부분에서 그것이 보여지고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또 더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은 그동안 유대인의 믿음과 복음에 대한 거부를 말씀해온 것에 대한 이 본격적인 전개이자 그 또 결과가 함께 언급되는 장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함께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극소수가 남아있다는 것을 전에 9장 말미인 27절부터 29절까지,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미 말씀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 자들을 거기서 일명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남은 자. 그리고 그때 그 앞에서, 그 앞부분 바로 앞에서 대신 이방인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고, 이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이라는 자들이 바로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그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믿음을 그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있었던 그 극소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이 버림받지 않은 자들을 그 남은 자, 일명 남은 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 그 9장 말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인 것입니다. 즉, 그 중간인 그 9장 말미에서 10장까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믿음과 복음을 거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다시 그 9장 말미에 그 흐름으로 돌아가서요, 그 남은 자에 대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사실을 배경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그 남은 자라는 것이죠.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동안 이 바로 앞에서 이 10장 계속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 믿음을 두고 말씀해 왔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는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또 자칫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잘못 보기에 다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기 밑에 깔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볼 때 전체 흐름을 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고 잘라보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쭉 흐름을 보면 그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이걸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배경이 쫙 흘러가는 데서 보면 이게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은혜로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잘못 예정론적으로 빠져도 전혀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말씀은 위에서부터 쫙 앞에서 쭉 통으로 봐야 됩니다. 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
신학 이론은 만들지라도 교리는 만들지라도 그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론과 교리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렇게 버려진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이후 6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에서는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임과 또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은 지난주 본문 10장 18절과 19절에서 두 차례나 똑같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라는 말에서 나온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때와 같이 그 10장 18, 19절과 같이 그때도 어땠어요? 그 말도 또 9장에서의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과 같은 9장 14, 19절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과 같은 그 앞에 그 바로 앞에 말의 근거를 두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을 가정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마치 그냥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그러므로 이렇다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말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즉 이런 말로 하나의 가정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이 또한 10장 18, 19절에서처럼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자,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인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지난주 바로 이 앞인 10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숱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을 받아들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 바탕에 두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거의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얘기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그들을 버리셨느뇨?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백성이란 말은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백성이 먼저 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꼭 자기 백성을 처음에 삼았다고 끝까지 자기 백성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제대로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사람들을 그럼 뜻을 완전히 돌이켜 완전히 버리셨겠느냐라는 뉘앙스를 갖고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 백성 삼으셨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겠느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이 또한 10장 18절에서처럼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자기 백성에게 그러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이자 근거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다음 말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서 1절 여기 하반절에서부터 저 4절까지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은 그 근거로서 바울사도 자신을 그 근거로 됩니다. 바울사도 자신. 바로 거기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라는 말로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거절과 그 복음에 대한 거절과 불순종으로 유대인을 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자신도 버림받은 자 중에 들었을 텐데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
유대인들이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이제 자기 예를 든 것이죠. 자기도 지금 버림받지 않은 거 보니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를 말한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는 바로 유대인의 태동,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근원부터 정통 유대인임을, 바울 사도가 정통 유대인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 뒤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뭡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순수하게 속해 있는 그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난 순수하게 유대인이다. 나도 그 안에 이게 버림받지 않지 않았느냐? 나도 남은 자지 않느냐? 자, 이와 같이 일단 가깝게는 이 자신의 예를 든 바울 사도는 이어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구약에 나온 엘리야의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정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는 말로 앞서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다 버릴 수 없느니라 라는 대답보다 더 확실하게 대답하며 시작합니다. 다만 이 말에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란 말에서 미리 아심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도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간 이 예정론자들은 성경에 이 사실 있지도 않은 그 예정론을 뒷받침할 만한 언덕지만 있으면요, 그냥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어 그렇게 보려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것이 아니라요, 1절에도 말한 그 자기 백성이란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 미리 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진정 그와 같이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그 이름만 남았지 실제로 그 자기 백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미리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 했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아직 그 자기 백성이 될 만한 기회가 있고 그것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젠가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미리 아신다 이런 말은 이 말은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거절할 것도 미리 아셨고요, 또 나중에 돌아올 것도 미리 아신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민족적으로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기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어서 그들은 계속 버림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민족적으로라도 언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자기 백성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조건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상당한 수가 돌아올 것을 이제 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버림이 아닌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현 상황과는 달리 언젠가 민족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것임을 내다보고 계실 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무리라도 남은 자부터 믿음 있는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 자, 그래서 2절 다음 부분에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며
이제 2절 말미에서 4절까지 해서 이 엘리야의 예를 본격적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가 즉 누굽니까? 저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송사했다라는 말은 거슬러 간청하고 호소했다. 그들을 거슬러 간청하고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뭡니까? 아니 거의 전부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사하며 호소하는 그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가 즉 누굽니까?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즉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또 주의 제단이라고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 이 선지자가요. 당시 마치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고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엘리야가 우상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칼로 죽였지만 당시 우상의 출처와도 같은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란 자가 그걸 보고서 자신을 엘리야를 죽이려 해서 엘리야가 도망했고요. 결국 저 멀리 저 아래 호렙산까지 내려와서 그 지친 심령으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껏 그 많은 우상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고 이제 자기가 다시 그 주의 제단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마저 죽을 지경이었기에 말입니다. 이렇게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저에게 하신 대단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엘리야와 같은 이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바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이미 남겨주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를 인용한 열왕기 상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 당신의 백성을 이어가시기 위해 남기신 것임을 여기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남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그 어떤 절대 주권적으로 그들을 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원래 숨어서라도 이제 그렇게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척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고 계시고 받아들이고 계심으로 이렇게 남기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들마저도 그 남아있는 자들 조금의 그 소수의 무리들마저도 싸그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 이스라엘은 이제 다 버려야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셨다. 그들을 보고 계셨다. 이게 남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셨다. 자 만약 그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남기시라 하셨다면 왜 그들만 남기시라 하셨겠습니까? 왜 그들만 남기셨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남은 자들 왜 그들만 남기셨고 왜 그들만 마치 선택받은 것처럼 하셨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누구든 그 남아있는 자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다 남기시지
그 소수에 남겨진 자들이 뭐라고 무슨 그들이 특권이 있다고 그들만 특별히 사랑받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실제적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봐야 합니다.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억지로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런즉 이란 말과 함께 그렇게 남겨진 자들을 드디어 남은 자라는 말로 언급하면서 앞서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적인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엘리야 때나 이 바울 당시 때나 같은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며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그때나 이 바울 당시 때나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예, 여기 그래서 드디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남은 자. 그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말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말은 이 말만 보면 다시 계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배경을 모르고 보면 예정론의 어떤 그냥 뒷받침하는 말씀을 그냥 넘어갈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말과 함께 보면 더욱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서 그 말도 무조건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택하심이란 말이 바로 그 받아들이심, 그것을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은혜. 이 말만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선물로 값없이 라는 말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선물로 값없이라는 그들에게만 그렇게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선물, 뭐 값없음 이런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앞에서부터 이어진 흐름에 의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까? 은혜. 은혜라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도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 거의 이런 의미일 가능성도 이제 거의 많습니다. 은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은혜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했을 때 은혜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에 의해서 봤을 때 은혜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뭘 나타내는 말입니까? 벌써 우리가 까먹거나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5장 중반 이후, 5장 12절 이후부터 그동안 언급되어 왔던, 그 앞에서 언급되어 왔던 믿음과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때 믿음과 의와 또 범죄와 심판, 모든 인류가 범죄에서 심판 아래에 있다니 이 범죄와 심판 이란 말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5장 중반이부터 은혜와 그 믿음과 의는 은혜와 생명으로 바뀌었죠. 믿음이 은혜로, 의는 생명으로, 의는 구원과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또 범죄와 심판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범죄는 죄로, 심판은 사망으로 바뀌었죠.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 죄와 사망으로 바뀌어서 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는 믿음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난주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언급해 왔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게 말입니다. 10장에서 아예 지난주 본문에서 아예 믿음을 더 아예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했었죠. 자, 또 지금 이 9장에서 11장이라는 삽입 단락이 시작되는 9장 전반부, 9장 특히 이제 11절에서
그 믿음에 의해 부르시고 또 택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에 여기에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주셨던 믿음이라는 것도 뭡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 믿음을 또 이게 말장난하면 어떻게 돼요? 아, 무조건 은혜로 믿게 하셔야 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뜻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 이렇게 나오면 부모가 관련해서 아,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차원에서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걸 보시고 택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은혜로 택하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하여 계속 말해지고 있어 왔었는데 여기서도 그 믿음을 그 율법의 행위에 비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뒤에 더 나오죠. 뒤에 뒷절에 나옵니다. 아예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믿음과 그 행위를 딱 비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엘리야 때와 빗 때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요, 엘리야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나 했는데 엘리야 때와 빗 때여서 이게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보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당시처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과 이 믿음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는 믿음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그리고 이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셨던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이거 아닙니다. 이분법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고 했었죠. 구약에서부터 다 믿음입니다. 다 믿음이에요. 결국엔요. 다. 율법은 하나의 그 믿음을 어떤 그림자죠. 그래서 소개하는 역할을 해주고 다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이 분리는 반대편이 아니라 다 같은 편이에요. 하나의 그 전 단계일 뿐이었었죠. 율법은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지 뭐 마치 대적되고 율법은 마치 죄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이어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남은 자들이 더욱 믿음에 의한 것임을 그렇게 믿음에 의해 남겨진 자들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믿음에 의한 남은 자들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함께 보여줍니다. 먼저 6절은 5절에 이어 은혜라는 말을 하되 이번에는 이 행위와 비교하여 그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와 같이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의 행위도 더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부터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았을 때 그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음 대신 의지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다 분명하게 나왔었죠. 지금 앞에서도 쭉 바울은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율법에라는 말을 빼버리고 다 행위로 앞에서부터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는 물론 뭐라고 했었죠? 아까 말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인 그 믿음으로 택함 받고 남은 자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는 율법 의지하고 그 율법의 행위 의지하니까 너희는 그거 아니다. 복음 듣고 믿음 받아들여라 하는 차원에서 그 흐름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율법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서만 택함 받고 그렇게 남은 자라는 구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네? 행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행위로 만약에 너희들이 의롭다 함을 조금이라도 받는다고 한다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방편, 믿음이라는 방편이 실질적으로 진정한 방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를 빨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 다음 7절에서는 그런즉 어떠하뇨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그것이란 지난 10장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나왔듯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의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구원. 다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때 보면 자기에 의해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여서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하고 있었죠. 10장 5절에 보시면요.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의를 그와 같이 얻으려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얻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대신 여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남은 자라고 말했던 자들이 그들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여기 구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의와 구원을 얻는 자리로 들어갔음을 여기서는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결국엔 구원까지 나아갔음을 구하는 그것. 그래서 구원 차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그 반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인 말입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7절 말미에서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이 완악해졌다. 구원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건 완악해졌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여기 그 남은 자들이란 말은 앞서 5절부터 나온 남은 자, 5절에 잘 보십시오. 그 남은 자란 말이 나오죠. 거기도 남은 자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헷갈린 겁니다. 앞서 5절에 나온 그 5절은요, 남은 자라는 건 그 소수의 그 믿음을 의지한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그 나머지, 그 남은 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 번역상 그것이 똑같이 여기 번역이 돼서 나와서요, 헷갈릴 수가 있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말장난하고 단어 갖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게 되면 여기서 또 넘어갑니다. 영어나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죠. 다른 말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뭐, 분명해 보여져요. 흐름만 봐도 보여지고요. 굳이 뭐나 안 봐도요. 흐름만 봐도 다, 이게 그 나머지. 그래서 여기 그 남은 자들이란 말을 번역할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란 말로 번역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들이, 그 나머지 그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원어로 원래 돌같이 되다, 돌같이 나타나게 되다. 그래서 둔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완악해졌다는 건 그거예요. 성격이 어떤 완악해졌다기보다도 말씀 앞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두움과 무감각 속에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결국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해졌다는 말이 그 사실을 이제 다음 8절 맨 앞에 거기 기록된 바라는 말을 시작으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구약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8절은 앞서와 같이 깨달음이 아닌 완악함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거기 잘 보십시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내용인데, 이는 구약의 그 신명기 29장 4절을 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기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지 않자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이고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보면 또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이 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반응하지 않자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렇게 더욱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완악해진 상태를요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주셨다.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억지로 그들을 갖다 완악하게 하시고 억지로 어두운 눈을 주시고 못 깨닫게 하시고 그러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네? 누구만 선택한 것도 말도 안 되고 누구만 막 유기하고 누구만 안 되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 말씀 그 신명기 말씀이나 구약 말씀 쭉 보면 나와요. 그냥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인용한 것도 듣는 사람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이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잘 봐요. 말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것들도 예정론자들은 아주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멋있다는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막 다루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는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구원을 왜 지금 과정을 이렇게 어렵게 거쳐가시고 처음부터 천국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고 끝나셨죠. 처음부터 로봇처럼 인간 만들어 놓고 네? 이런 과정을 왜 거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그냥 쏠려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 여기 이걸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 말씀을 깨달을 기회가 올 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순종하여서 바른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든 바로 이런 완악한 상태가 되어서 결국 막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9절과 10절은 거기 말씀했듯이 구약 다윗이 특별히 시편 중에 했던 말인데요. 바로 시편 69편 22, 23절을 각각 9절,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원래 시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 했던 말이었지만 여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저희 밥상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말합니다. 밥상. 복이죠, 복. 특히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는 말처럼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것을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올무와 덫이 되고 또 여기 거치는 것이란 말과 같이 죄에 빠지게 하여서요. 또 결국 거기 보응이라는 말과 같이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던 말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교만할 때 이 10절과 같이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 다음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등에 짐을 지고 사는, 그러니까 이게 등이 굳죠. 네? 등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고 사는 그런 저주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9절에 보응이란 말과 함께 여기 9절 10절에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까지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기회를 복으로 주시고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교만하여 거부하면 이와 같이 말씀도 못 깨닫고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되어 잘못된 그 죄의 길로 가며 또 그것이 결국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를 허락하여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개인 단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 단위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 기회를 주어 그들이 언젠가 복음과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란 말 자체에, 오늘 자기 백성이란 말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미리 아시고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버리시지 않고 그들은 택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하심이란 말도요, 오늘 택하심이란 말도 그와 같이 믿음이 있으면 버림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쓴 말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버리심의 반대가 택하심이죠. 무작정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전제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을 택하심으로, 버리심이 아닌 택하심으로 말씀합니다. 항상 택하심이란 말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딴 곳에서도 선택 뭐 이런 거, 선택이라는 것은 다 믿음에 의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선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여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또 반대인 남은 자를 말씀함으로 이스라엘의 이 복음과 믿음의 거부의 모습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있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해지고 어두워져 깨달음이 없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진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선택이란 복을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하여 교만하고 안일했기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오히려 올무와 덫이 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하여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된 줄 알고 그게 올무와 덫이 되고 막 죄를 짓고 우상숭배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겠지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의와 구원을 오히려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심판과 저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믿음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반응을 보인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온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이 명분뿐인 택함 받았다 생각하는 자들은 명분만 택함 받았다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완악해진 길을 걷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지금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명분뿐일 수 있어요. 진정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특히 예정론자들이 그렇죠. 우리 다 보호받아 오히려 죄 짓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악해지고 결국 율법 행위를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또 버림받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많은 사람들의 멸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남기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의 심정을 또한 깨달았어요. 늘 바르고 진정한 믿음으로 택하심과 구원을 얻게 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노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같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음과 믿음을 거절해요. 정말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고 버림받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난 1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오늘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남은 자를 이제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서도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한 이제 말씀하기 위한 이 배경이 그런 말씀으로 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오늘 이 남은 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또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절대 정말 소수의 그 믿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진정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말 그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적은 무리라도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절대 그들까지 몰아서 가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명맥을 이어가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많은 무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버리지 않았다. 싹을 쓸어버리지 않으셨다. 나중에 그들도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아시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말 구약의 구약 말씀부터 인용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정말 반응하는 그러한 자들이 결국 구약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자들,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듯이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말씀에 늘 바르게 반응하고 정말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분명히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많은 자들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뎌지고 어두운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특권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미 다 마치 선택이 끝났다, 마치 자기들이 어떤 밥상을 갖다가 너무너무 안일하게 이들은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그것이 나중에 모이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죠. 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다 이제 버린 받을 지금 처지에 처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우월의식을 갖고 정말 특권의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선택받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오히려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게 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대증이 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 극소수의 무리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 그 택함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그들도 대다수가 그래도 많은 자가 상당수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남은 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얼마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교만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 선택받았어, 우리는 예정되었어 하면서 오히려 전혀 반대의 길로 가서 이제 죄를 짓고 정말 완악해진 상황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그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저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신자의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계셨던 이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욕하고 자기들을 뭘 줄 모르고 정말 그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 같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며 그러지 말라고 주신 말씀, 그러는 길로 나아가는 예정된 길로 예정론 쪽으로 잘못 보며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 예를 들어 보여주고 계신 이 말씀, 그 길로 오히려 자기들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지금도 많지 않은 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진정 구원 가운데
정말 나아가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그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변에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들이 완악함과 그 깨닫지 못함이 깨어지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에 오셨죠? 예, 오랜만에.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시죠. 예. 대금 계속 살고 계시죠?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계속 마음에 이제 그때 한번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길에서 만나셨고요.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같이 오겠다 이래. 예. 근데 이제 또 이들이 제가 좀 많아가지고 예. 일이 많아. 아, 일이 많으셨어요. 아. 예, 들어가시고. 예, 들어가시고. 예, 말씀 나누시면서. 예.